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이죠. 말라기 1장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을 말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이 되면은 몸도 씻고 옷도 씻어 입고 양말도 새 양말 신고 또 세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에게 또 윗사람들에게 새해 인사로 절을 하는 것을 세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윗사람을 공경하는,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렇게 깨끗한 마음, 정돈된 자세,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리하면 광채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특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칭호가 1장에만 해도 8차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6절. 만군의, 제가 읽는 대로 스크린 바르게 띄워주세요. 6절 스크린. 자, 6절을 우리 같이 안 뜹니까? 자,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1장에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말씀을 8차례나 하고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말라기서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다는 이 내용이 2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장에 6차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말라기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이해하게 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이 만군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내용은 큰 군대, 많은 군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큰 군대, 많은 군대들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나는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영들의 세계와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권력과 그 힘들, 그리고 인간의 숨쉬는 것까지, 자고 깨는 것까지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절대적 주권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경외를 하면 광채가 나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으로 경외하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해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경배해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잘 운반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할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뭐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성경은 몇 가지 주제를 톡톡 던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던지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주제를 집어 던지면서 이 주제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였노라라는 이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완료. 그래 사랑을 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는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확실하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준 게 뭐 있노? 하나님이 뭐 나는 너희들을 틀림없이 사랑한다. 분명히 영원히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 우리한테 뭐 해주셨습니까? 이런 이제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증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선택해 주신 사랑.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입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형이지만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여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사랑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들 바로 내가 선택한 야곱의 후손들이잖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에서를 미워하신 하나님이라 미워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이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쌍둥이로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길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시면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선택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표현이 에서를 미워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에서는 아주 미워하고 안 좋아하고 그렇게 한 내용으로 읽기가 쉬운데 본래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에서를 미워하고 차별했다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을 사랑해 준 것으로 본다면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는 그 선택받은 야곱에 대비해 볼 때에 대조해 볼 때에 미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내용을 미워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성경 3절 4절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서에 대해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디에서 살게 하느냐 하면은 광야 살기가 어려운 광야의 산지에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 산지에서 살면서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선택받은 야곱과 그의 후손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확실히 사랑해 주는 증거다. 내가 너희들을 분명하게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너희들을 선택한 거 아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교회에 있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뭐 특별히 사랑해 준 게 뭐 있노 이런 볼멘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일 것인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으로 알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게 해 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을 확실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뭐 사랑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요즘도 부모 자식들이 모이노마, 요즘은 뭐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어 안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막 설날 모이면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원망도 많이 해가 싸움도 많이 나는 그런 명절이지 않습니까? 뭐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말 하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뭐 해주셨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1월 달에 한 달 내내 들었던 말씀과 아주 연관이 잘 되어 있는, 시대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에 이쪽에 눈치 보고 저쪽에 눈치 보고 이 나라에 붙었다가 저 나라에 붙었다가,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역자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들이었죠. 그때의 하나님은 당시에 이 국제 정세는 변경이 불가능한 대제국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있고, 거기에 노역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이런 국제 정세의 이 나라의 운명, 노역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변경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국제 정세 확 바꿔버리고, 하루아침에 바사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등장하고 고레스라는 왕이 막 대제국 바벨론을 그냥 접수해버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영원히 노역자 운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었거든요. 그것이 우리 1월 달에 계속 들었던 말씀의 문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일을 내가 기적같이 그냥 손바닥 디비듯이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죄와 저주와 마귀의 노예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될 가망이 전혀 없는, 전혀 구원의 가망이 없는, 영원히 종로로 타다가 죽어야 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 은혜로, 그냥 은혜로, 우리 노력으로가 아니고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실히 사랑하고 분명하게 사랑하고 있는 증거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증거 읽겠습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사랑.
우리한테 뭐 사랑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러니까 선택해 주신 사랑, 구원해 주신 사랑,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러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어 줬잖아 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다시 그들이 귀국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해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아주 작은 소국입니다. 얼마나 작은 소국이냐 하면 이 유다 왕국은 이 동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48km, 남쪽에서 북으로 32km의 좁은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비교를 하면 제주도 땅의 80%밖에 안 되는 땅이 유다 왕국입니다. 얼마나 작은 나라인가를 알 수 있겠죠? 소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구는 약 15만 명, 우리 경산시 인구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작은 소국 중의 소국이 유다 왕국입니다. 그리고 해방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는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고 총독이 통치하고 있는 변방, 바사 제국에 있어서도 맨 끝에 지중해 해변에 딱 붙어 있는 변방 중의 변방의 소국, 자그마한 소국이 바로 이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성벽을 다시 쌓게 해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시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 제도를 다시 세워주시고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일하는 레위인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복을 받는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너희를 분명하게 사랑한 증거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미신을 믿는 빈민, 미개인 국가 조선. 우리 조선 500년 이런 말도 하고 우리나라를 좋게 보는 말도 많이 하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우리를 그들의 속국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것도 딱 정해놓은 대로 받아가는 게 아니고 심심하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데려가고 여자들 데려가고 돈 걷어가고 뭐 곡식 걷어가고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결국에 일본의 침탈을 당해서 일제강점기 시간이 36년이나 있었던 이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얼마나 미신이 많습니까? 미신이. 나무 보고 절하고 복 달라고 비는 얼마나 미개한 나라였습니까? 돌 보고 복 달라고 비는 그런 미개한 백성이었습니다. 깊은 물 보고 복 달라고 빌고 높은 하늘 보고 복 달라고 빌고 해 보고도 달 보고도 복 달라고 빌고 사람 죽으면 묻으면서 산에는 산신이 있다, 땅에는 토신이 있다 이러면서 제사 다 지내야 되고 이런 미개한 국가, 이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고 시골이라도 산촌이라도 어촌이라도 교회 없는 마을이 없고 주의 종들과 예배와 기도가 풍부한 이런 은혜를 주신 건 복받을 조건을 다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정규적인 예배가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분명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다.
이 증거로 주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작심하고 막 드러냅니다.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데도 당신에 대해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마음을 막 그냥 쏟아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와 같고 주인과 같은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어디 있노?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볼 때 내가 멸시받는 느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너희들은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밝히시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십니다. 심판을 미루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면은 광채가 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경외하는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물이 예물되게 하라. 아멘.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대거든요. 요즘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제사를 드리는 시절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떡을 먹지도 못하는 떡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아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들도 의식이 없는 거라 대충 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걸 대충 아무 때나 하고, 그래서 떡이 굳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 쉬어버린 냄새가 나는 이런 걸 막 떡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어쩌다가 한번 어쩌다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항상 그랬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보면은 드리고도라고 했는데 이 드리고도라는 이 원문은 미완료,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막 습관적으로 늘 그러는 겁니다. 떡을, 말라 빠진 떡을 갖다가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고 막 냄새 나는 걸 상한 음식을 올려놓듯이 그랬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쓸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 제물로 쓸 수 없는 걸 드렸다 그 말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그런 눈을 다쳐가지고 보지는 못하는 양 그런 걸 드리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는 송아지를 바치고 병든 송아지를 바치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애굽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태어난 맏아들이나 처음 태어난 송아지나 뭐 양이나 처음 거둔 곡식은 처음 태어난 짐승은 다 하나님이 죽게 했죠. 죽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 재앙이 일절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대가로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은 모든 집에서는 처음 태어난 맏아들하고 가축으로 태어난 것이든 뭐 곡식을 거두는 것이든 처음으로 되는 것은 다 내한테 돌리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것이다. 그건 내 거니까 내한테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리라 이랬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눈 다치고 다리 다치고 병든 거 이런 거 다 바치고 떡을 갖다가 말라 빠진 떡을 올려놓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잘 보기도 힘들지만 제사 지내는 사람들 묘사 지내는 데 가는데 여러분 떡을 말라 빠진 떡을 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설날 아침에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냥 식어 빠진 푹 퍼진 떡국 떠다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모욕하고 발 씻고 양발 사기도 힘든 때라도 새 양말 사서 신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배하고 그렇지 그냥 양말도 안 신고 세배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거 가져오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러운 것을 드리고 쓰고 남은 것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물이 예물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배가 예배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안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이 될 수 없는 걸 드린 거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도 아닌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 예배 아니다. 그렇게 할 만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씀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번거롭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얼마나 지겹노 얼마나 따분하노 그 말입니다. 예배를 따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지겹게 여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는 단 한 명도 예배를 따분하게 여기고 지겹게 여기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람이 없기를 진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하기가 싫어가지고
마지못해서 하고 심지어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직분을 하기 싫어가지고 딱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봉사를 번거롭게 여기고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기고 안 하면 좋겠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오늘 설날이 내일 모레인데도 우리 교회는 항상 집에 안 가고 예배 다 참석하잖아요. 오후 예배도 이래야 돼. 오후 예배도 빠지고 그러면 안 돼. 다른 데 가보이소. 설날 앞두고라 막 헐빈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 했으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자,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이끌을 흠인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더러운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저주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물이 예물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드리는 직분이 직분되고 주일이 주일 되도록 주님은 우리가 광채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럽혀진 주일이 아니고, 더럽혀지는 예배가 아니고, 더럽혀진 봉사가 아니고, 더럽혀진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여기고 광채가 나는 삶이 되도록 해주려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이 예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지겹게 따분하게 여기고 주의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코드섬 치는 겁니다. 코드섬. 같이 우리 주의 일을 합시다 이러면 막 그냥 못 들은 체하고 막 코드섬 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직분을 마지못해서 하고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하고 딱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경멸받는 느낌이다, 이 표현을 한 것이 오늘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라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내가 너희들 경고한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24번이나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예배를 예배되게 해라, 예물을 예물되게 해라,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아무렇게나 섬겨도 되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경고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걸 24번이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복을 받을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라 왕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사는가 한번 보려고 도로 가운데에 큰 돌을 하나 굴려놨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지켜보는데 한 장사꾼이 지나가면서 이 돈도 안 되는 걸 연 말랐고 누가 이거 갖다 놨노? 이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한 관리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누가 이 돌을 여 갖다 굴려놨노? 하면서 또 지나가 보는 겁니다. 한 청년은
실컷 쳐다보더니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버립니다. 실망을 하던 왕이 한숨을 쉬는데 채소를 싣고 가던 농부가 그 돌을 보고는 말없이 굴러가지고 도로가에다가 놓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돌 아래에 주머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그래서 열어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있고 그 안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라 라고 하는 왕의 글씨가 쓰여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축복은 하늘에서 돈가방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을 맞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을 세워주고 제사장의 일을 돕는 레위 사람을 세워주신 것이 그들이 안녕하고 번영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냥 남의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그냥 영원히 노역 신세로 살아가야 될 운명이었던 그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디벼 가지고 돌아오게 했는데, 변방 중에 변방, 겨우 인구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소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는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세워주고 제사일을 돕는 레위인 세워주고 모든 제도 다 갖추어 줘서 이제 하나님 예배하면서 복받고 할 조건을 다 갖추어 줬는데 그들은 그게 복받을 것인 줄 몰랐던 거죠. 장사꾼이 지나가면서 돌을 돈도 안 되는 거로 보듯이,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누가 이런 짓을 해놨노 하고 지나가듯이, 요즘 우리 청년들처럼 그냥 아무 관심 없듯이 돌만 뜨고 한번 쳐다보고는 지나가 버리듯이, 오늘 주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명성교회 서울에 명성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재정부에서 34년을 본 34년을 몇 년 하다 쉬다 한 게 아니고 계속 34년을 30년 넘게 재정부 일을 보는 분이 많대요. 오늘 제가 아침 식사하면서 그 교회 일부 예배 드리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대로 예배 시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 30년 넘도록 재정부 봉사, 재정부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한다. 일부 예배 때 들어오는 헌금부터 해서 마지막 예배 헌금까지 그도 정리하려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이에요. 5시간. 진짜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는데 3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이분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오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날이 주일인데, 그 전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주일을 철저히 지키라, 주일이 복받게 하는 날이다, 하나님 복 주시는 날이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고려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인 거라. 총동문회 회장, 남편이. 네,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총동문회 회장이 그날 주일날 총동문회 모이는 기라. 청평호수에서. 그래서 자기는 총동문회 회장이니까 가야 된다는 기라. 장관도 그 동문회 회원이 있고 이렇다면서 가야 된다는 기라. 그런데 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막 탁 떼놓고 안 된다, 막 절대 안 된다. 뭐 세례는 다음에 받으면 안 되나? 안 된다, 오늘 받아야 된다. 이 믿음 좋은 이 부인이 막 단호하게 잡았던 거예요. 얼빵한 부인이 아니고, 믿음이 얼빵한 사람들은 막 그래 동문회 가야지 뭐 회장이니까 갔다 오느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거지. 그래가 남편이 막 성을 내고 막
화를 내면서 어쩔 수 없이 부인을 못 이기니까. 부인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간 게라. 동문회 회장이 동창회 안 가고 동문회 안 가고 가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는데 그날 오후 2시에 청평호수에 배가 뒤집혀져 가고 32명이 죽었답니다. 그 동문들이 탄 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 말씀이 주일이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옛날 머슴들을 많이 두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 집에 머슴을 며칠이나 두고 있는 그런 집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설날이 되어서 주인이 이제 설날에는 머슴들 집에 가도록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쌀도 한 포대 주고 이러면서 집에 보내주면서 검은날 밤, 섣달 검은날 밤, 내일 설날인데도 전날 집에 안 보내주고 전날 밤에 새끼 꼬라는 새끼 꼬라 하니까 어떤 모습은 집에 안 보내주고 막 오늘 밤까지도 섣달 검은날 밤까지도 새끼 꼬게 한다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막 새끼를 막 아무 따나 꼬는 겁니다. 주인은 새끼를 가늘게 매끈하게 꼬아라 그랬는데도 막 그런데 어떤 종은 어떤 모습은 주인 시키는 대로 막 그냥 섣달 검은날 밤이지만은 깨끗하게 새끼를 가늘게 잘 꼬은 거죠. 이 주인이 엽전 돈 괴를 탁 내놓으면서 너희들이 꼬아놓은 새끼에다가 이 엽전을 끼어가라 이랬지. 가늘게 꼬은 이 깨끗하게 꼬은 모습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집에 간 거죠. 그런데 투덜거리면서 아무 따나 새끼를 꼬은 사람 한 개도 안 들어가는데 어찌 끼어가나. 안 들어가는데 호주머니는 못 넣어가고 하고 반드시 새끼에 넣어가라 끼어가라 하는데 안 들어가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우리 사회에. 여러분, 성전 예배 봉사하는 직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주일 이런 것들이 마치 왕이 돌 아래에다가 주머니를 놔둔 것과 같고 주인이 새끼를 꼬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이 세태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경멸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서 광채가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의 교회에 주일에 예배에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에 예물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따분하게 여기고 지겹게 여기고 주의 일에 대해서 콧웃음 치는 그런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주여 주님 앞에 드릴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여서 광채나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